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구약 1251페이지입니다. 여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hitdegel이라는 강가에서 본 이상을 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8절,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거룩한 모습 앞에 사람들이 혼비백산 한 그런 장면인데, 여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졌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제 흔히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막 눈에서 이 금속빛이 막 빛나고 사람의 막 마음을 깃들어보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막 주눅이 들고, 그리고 그 성화된 사람은 그냥 웬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아주 고고하게 학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상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은 이 주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이 됐다. 바로 이 정말 금속빛이, 이 거룩한 빛 앞에 다니엘같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이 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선 이런 거룩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룩함이 사실은 풍겨 나오게 되죠.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0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세상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한 빛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성화의 사람에게서 또 동시에 보여되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엎드러진 다니엘에게 손을 대야 되는 그 따뜻함, 그리고 그 머리와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주는 그 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화의 결과는 거룩함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랑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는 여기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른 종교의 또는 다른 신의 거룩함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 느끼게 돼요. 이 날카롭고 정말 찌르고 사람의 폐부를 다 꿰뚫어 버리는 이 거룩함이 얼마나 동시에 따뜻한가. 성화의 결과는 정결함과 거룩함이지만 그 거룩함은 동시에 정말로 이 땅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따뜻한 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화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필레오, 그다음에 아가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무엘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사랑을 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 나와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죠.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열련하던 다말을 사랑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그 전의 사랑보다 미움이 더하더라. 미워져 버린 거예요. 다말은 비참하게 되고 아마 암논도 또 비참하게 되죠. 이게 에로스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로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에로스의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일이죠. 그 다음에 이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도 이 사무엘기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기든 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경호실장 그런 정도의 지위를 아주 최측근으로 둘 정도로 총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죠. 블레셋과 치르는 전쟁에서 전과가 밀려요. 자기가 했던 전과보다 다윗의 전과가 더 뛰어나게 되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내 전과가 꿀리거든요. 사람들의 칭송이 다윗한테로 옮겨가니까 호감이 사라져버렸어요. 대신에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다가는 급기야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해주는 다윗한테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또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왕의 채신도 없고
중요한 국사도 버려두고 오직 이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아주 집요하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런 아주 흉측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 번은 이제 요나단이 주선을 해가지고 다윗을 다시 자기 앞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연주해 주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쉽게 또 다윗의 그 수금을 또 즐겨요. 사울이 사랑한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강하고 용맹한 쓸모있는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매력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행복해서 생기는 마음, 이것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의 최종 수혜자는 그가 아니고 나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연락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묶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묶였다. 우리가 마음이 묶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베풀고 호의를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지만 마음이 묶인 존재들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감기가 들어서 좀 기숙사에 누워있고 아프고 그래요.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뉴스에는 누가 죽었고 아프고 어떤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마음이 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묶여 있는 존재는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아픈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의 아픔이 나한테로 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글로 가야 해요. 이것이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이가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락된 관계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이나 쓸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와 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또 자기 겉옷을 입혀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거 보세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차고 입었던 군복과 활과 띠, 이것은 평민의 것과 같았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왕의 아들인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차별된 그런 것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한테 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겉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그랬어요. 뒷모습을 봤으면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어떤 구원의 어떤 진리를 사실 담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양도한 이것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는 다윗이 요나단의 것을 입고 마치 요나단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 사랑스러운 인자셨던 주님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적자였어요. 적자.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고 다음 왕이 될 태생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획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혈통 권리를 가진 데 비해서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어요. 천한 출신이었고 후발주자였고. 그런데 요나단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필레오는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를 주고 베풀고 그럴 수 있지만 이 필레오가 주는 최고의 자리는 영의정까지예요. 영의정까지. 왕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나는 그 빛이 되고 요나단은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죠. 그러다가 사울이 그도 다윗한테 던졌던 것 같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육정을 초월한 아버지 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육정을 초월한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나중에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이 비보를 다윗이 전에 듣고 애통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 애가가 사무엘 하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1장. 사무엘 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인의 사랑의 최고는 필레오. 에로스와 필레오를 다 합한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 사랑을 능가한 사랑이라고 칭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나단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다. 기이하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이 있을진데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 기이하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입니다. 칭송이라고 할까요? 감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에 더 기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자기하고 통했죠. 자기하고 통했어요. 요나단은 자기와 통하는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통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눈물로 충원해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들락거리는 시간이 가면서 이성까지 상실해버린 사울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할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울을 따라서 전장에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고 다음 왕은 따로 세우셨고 존경스럽기나 한가요? 이런 전혀 그렇지 않은 사울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보람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명분도 없고 보람도 없을 그를 따라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 옆에서 끝까지 막아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 곁에서 전설을 합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부끄러운 사람, 기초적인 인격도 파괴되어버린 희망이 없는 사람, 자신을 겨누어서 창을 던진 원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의 비참한 죽음을 예견했음에도 그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통하던 다윗과도 연락되었지만 통하지 않는 사울과도 연락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의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버려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함께 가고 죽음의 전장에서 그 곁을 지키고 그 옆에서 전사했던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이 사랑입니까? 나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선이 같은 사람과 선악의 견해가 같은 사람과는 함께 하죠. 나하고 선악의 분별이 다르면 나누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으로 갈라내었던, 마음에서 내쳤던 사울까지도 그와도 나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한 것. 사울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이 아까운 이 한 영혼. 그러나 이 아름다운 요나단은 이 원수와 다름없는 사람과도 자신을 묶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뜻이 맞아서 키워주나요? 선악의 분별이 일치해서 먹여주고 길러주고 사랑하나요? 안 그렇죠. 뜻이 다르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품는 것, 그래도 안 나뉘는 것, 그것이 부모 아닌가요?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도 실제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성장하고 감옥 안 가고 고아원 안 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인류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였던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여러 요소들 지금 들으셨죠? 근데 들으실 때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것 없어요? 누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세상에 의지 없고 악한 왕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했던 다윗. 그는 죄에게 학대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에는 능하고 의에는 무기력한 자로 있을 때 사랑한 것입니다. 자식이 늘 효도를 하고 착한 일하고 성적을 잘 받아와서 사랑하지 않죠. 자식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에 거처가 된 사울, 다윗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 역시 더더욱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뭐가 더 훌륭한가요? 사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사울에 비해서 무엇이 더 낫습니까? 우리의 정확한 내면이 사울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사울의 운명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심지어 원수 상태로 있을 때 사랑하셨어요. 원수의 죽음에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에 주님께서 동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이제는 정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그렇게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변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5장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아가페를 확증하시느니라.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도 내놓을 줄 알고 몸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었어요. 보람이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버림받아야 될 사람과 심판의 자리까지 함께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이 죽음은 바로 이 십자가하고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이 귀한 사랑과 로마서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 이런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처럼 안 사랑해야죠. 이처럼까지는 사랑 못하죠. 이처럼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걸 필레오 수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렵다면 달리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요나단이 사울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고 성화가 드러내야 될 성화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간에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 이런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요나단이 그러했듯이 내게 안 맞는 사람, 내게 비호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요나단이 동행했고 함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허물은 보이는데 판단의 마음은 일어나는데 나는 안 부끄럽다. 그 마음이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는 잘못 판단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마치 미국에 있는 자식과 마음이 부모가 연락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좋았더라. 그래서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쭉 좋았더라가 나오다가 안 좋았더라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독초하는 것을 보고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독초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분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 독초하게 되면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림을 상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운 인격체인 나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쫓아낸 것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죄거든요. 모든 불행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독초를 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나 혼자 의로와 나 혼자 잘해 내 분별만 옳아 이건 여전히 독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우리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시면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시면서 그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 함께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독초를 끊는 것. 구원은 이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나뿐이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거룩하고 내가 제일 거룩하고 이것은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것 안 하고 난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이런 것 하고 저런 것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초의 신앙은 늘 비교할 대상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안 그렇기 때문에. 또는 나는 저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하고 저 사람들이 없는 것이 나한테는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성경이 어떻게 바리새인을 묘사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세리와 뭐 이렇게 같지 않고 이런 거 할 때 성경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보셔야 되겠네.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0절. 10절.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요나단은 따로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또는 죄인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와 사람들은 따로 서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따로 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안 경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독처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더 교묘한 죄입니다.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죄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늘 주의하고 조심해서 정말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분부가 지금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그 분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을 보장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은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미움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순진한 구도로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냐 분별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경쟁자는 미움이 아니에요. 선악의 분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처지를 공감할 수가 있고 측은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과 함께하느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요나단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하라는 계명,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 오직 그 하나, 다른 걸리는 많은 것이 있어도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화의
결과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가졌던 그 영광,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이 지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이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속성, 그 연합, 그것이 추상적이고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게 이 요나단의 마음, 다윗과도 통할 뿐만 아니라 사울과도 나뉘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